오늘의 설교 주제는 사도들의 행적 18입니다. 공동서신인 히브리서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시선받아 저희들의 영역이 깨끗게 되어 말씀으로 저희의 소경된 눈이 떠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이번 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공동서신서 가운데 먼저 히브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 사도 말로 열심히 일한 것 같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회람 서신을 보내며 교회들을 돈독히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공동서신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들은 그런 편지를 보내는 배경이 어떤지를 우리가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고 박해는 점점 심해집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네로의 1차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에서는 약 10차례에 걸쳐서 박해를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한 번의 박해가 있었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70년에 2차 박해가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문에 그때 당시 2차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가 신약이 끝나고도 몇 차 박해가 더 남아있느냐면 8차례의 박해가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안 오시죠. 제자들은 다 죽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서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남아있자니까 그들이 받아야 할 불이익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와중에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당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간 그 유대교와 우리가 지금 믿고 있었던 기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걸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단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그것들을 초월한 것이 기독교에 있다. 이런 걸 설명해내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서신서가 기독교를 배교하고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것과 이 서신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영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는 심판주시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천사들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천사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길 유대교인 천사가 있었다고 너희들이 기독교의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모양인데 천사들은 그냥 불리는 영이다. 그냥 사역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라. 아들에 관해서는 이 천사들을 다 못해도 그 아들 하나랑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천사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13절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110장 1절 다윗의 시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어느 천사에게도 한 적이 없다. 이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론에게만 말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부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이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지 아들보다 더 높은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무엇으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유대인들은 모세 하면 껌뻑 죽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입니다. 즉 모세 때문에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모양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던 자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낸 그의 집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어떻게 종하고 아들하고 비교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 구절은 민수기 14장 30절에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여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와 일치를 보이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 즉 구약 시대의 안식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였고요. 신약 시대의 안식은 영적인 의미의 안식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성취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수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세 말고 너희들이 대단한 지도자로 생각하는 여호수아가 있어서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모양인데, 그런데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현재에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종말론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완고하게 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땅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땅이라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안식을 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육체적인 안식이 참 안식이라면은 뭐하러 다윗이 다른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느냐, 바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3장 11절에 읽은 내용입니다. 그게 다윗의 글이란 말이에요. 3장 11절 말이. 그 안식이라 쓴 다윗의 글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 다음에 일어난 역사적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윗
다윗의 역사는 여호수아 다음 스토리란 말이죠. 여호수아가 땅 차지한 게 참 안식이라면 뭐하러 다윗이 또 다른 안식을 얘기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참 안식은 여호수아가 준 게 아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때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이 참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안식이 참 안식이며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본문 읽었죠?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어떤 것도 은폐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씀으로서 모든 것은 만천하에 드러날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체휼은 그 단어의 뜻은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마치 유대가 대제사장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맺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너희들 유대인에게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스도 교안에 있는 대제사장은 다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지만 죄가 없다는 겁니다.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대제사장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2절에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동정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무의식 속에서 범죄할 수 있는 연약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대속할 필요가 없는 그것도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바뀌는 제사장인데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란 말이죠.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여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대제사장 중에도 아론 때문에 너희가 그러는 모양인데 이런 제사장은 미흡하다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미흡하다 그것은.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게 뭐냐면 아론은 레위의 후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론은 레위의 후손이에요. 레위는 누구의?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는 거잖아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굉장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아론보다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은 훨씬 더 높은 자다. 너희들이 초기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다. 그런데 예수라는 제사장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아론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차가 하면
동일한 형태를 말합니다. 즉 멜기세덱과 같은 동일한 형태의 제사장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동일한 형태. 반차라는 말은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면서 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며 즉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내가 설명해도 너희들이 어려워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됐다. 아주 어린 자가 되었다. 너희가 지금쯤이야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초보자로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오히려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6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친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7장 3절에 멜기세덱에 대해 말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 외에 그의 존재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규명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성경에 근거해 얘기하면은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까 말씀 제가 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니라. 즉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었다는 겁니다. 레위 계통은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은 어째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냐? 너희들이 그렇게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아론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24절로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들을 위한 간구는 대제사장도 하는 일이지만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시며 험이 없고 결정이 없으시며 바뀌지 않는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야. 히브리서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어떻게 비교하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비교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비교 종교학의 논리로서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말씀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너희들은
중심으로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 저자는 70인역을 따라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더 이상 언급을 피한 이유는 본서를 통하여 옛 언약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성막에 대한 교훈이나 설명이 아니라 옛 언약과의 비교를 통해 새 언약의 우월성과 완전성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겨우 뭐였냐면 현재까지 비유였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모델하우스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성소는 모델하우스인데 모델하우스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 건물이 지어진 모델하우스는 아무리 호화찬란하게 지었다 해도 무너뜨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고 돌아간 그 성소는 모델하우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따라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외형적인 것이어서 내면적이며 영적인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외형적인 것으로서 그게 실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온전한 장막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성소는 우리에게 있는 성소 대신에 예수의 예표일 뿐이다. 이 말이죠. 결국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너희들이 유대교로 들어간 이유가 제사로 제물되는 동물의 피 좀 드린다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안정을 얻으면 피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겠지. 이러한 생각을 좀 하는 모양인데 기독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피로서 제사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죄를 사는 데 필요한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 어떤 피인가요? 죄를 속아주는 데 필요한 피, 가치 자체가 다른 겁니다.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과 죄를 속죄해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독교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12절 13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우린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제사 계속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쳐서 지금 유대교로 들어간 모양인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션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는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뭘 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본문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 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즉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말씀은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놓친지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므로 30절 이후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을 것이다.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안 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것이다.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금방 오셨다 그랬는데 안 오시니까 너희들이 낙심하고 돌아간 모양인데 잠시 잠깐 후면 반드시 오십니다. 38절로 39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를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구원함에 이르기 위하여 함께 모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 오신다고 금방 안 오셨다고 자꾸 흩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울타리 안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인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창세기 1장을 헬라적 유대주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간을 막기 위함입니다. 즉 물질 세계는 창조 이전에 어떠한 물질로 만들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창조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11장은 굉장히 유명한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1장은 많은 믿음의 주인공들의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그 외에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도 여러분께서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5절에 가면 무슨 얘기를 또 하고 있느냐면 또 아들들에게 고라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어쨌든 그 기다림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핍박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징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두들겨 맞으니까 그것 또한 참지 못해서 낙심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라 이 말이죠.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내 아들이니까 관심받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내 아들들이니까 징계를 받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힘들다고 지금 돌아갔냐 이 말이죠. 7절에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징계라는 게 뭐냐면 벌이 아니고요. 아들을 만들기 위한 훈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훈련을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당신은 어려워도 나중에 보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유대계에서 출교당한다 그랬죠? 그럼 장사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기 재산 팔아서 함께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돈도 못 벌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 이 말씀이십니다.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용어로 요약하면 적어도 굶게는 안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에게 어찌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굶겨 죽이지 않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마도 디모데가 바울하고 감금됐다가 풀려난 모양입니다. 그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그러한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이러한 상을 모두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제발 다시 돌아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지 않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단들 하면서 신천지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도 돌아오고 싶고 뭔가 잘못됐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이 그 집단이 잘못됐다 그들도 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못 돌아오는 게 뭐냐.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면 거기서 좀 모든 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생활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모두 끊어지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하고 하나도 차원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을 해서 우리는 뭡니까? 행동으로 나서야 됩니다. 알아주고 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그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그들을 연결시켜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나아가야만이 뭐가 됩니까? 이 땅에 적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몫을 해야 됩니다. 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공유드립니다. 저도 다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는 배교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단의 무리들, 즉 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들이 깊이 명심해야 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믿음 가운데 몸은 됨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받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길 하나님께 소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주말하기 교회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드립니다.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